할렐루야. 9월 6일 메릴랜드 선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좋은 일을 꾸며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계절, 수확의 계절에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시공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3일 후에 저희 부부가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14일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또 80이 넘으신 어머님 집에서 있게 되는데요. 어머님은 이천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들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국 방문 목적은 제 아내가 건강검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검진을 해서 요즘 좀 혈압이 높고 좀 심장이 좀 안 좋아서 힘들어 하는데요. 이석증도 있고요. 여하튼 종합검진을 통해서 건강 이상이 없다 그러면 빨리 올 것 같고요. 지속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유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돌아올지 아직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더욱 성실하게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욱 성실하게 여러분의 교회이니만큼 웨를랜드 선교교회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전화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헌금을 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굶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쓸 것을 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사랑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강하게 세워져 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성경 봉독은 41장 1절로 8절과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14절로 16절 말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의 꿈입니다. 창세기 41장은 마침내 오랜 시련과 역경의 때가 지나고 하느님께서 요셉에 대하여 계획하셨던 뜻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의 꿈의 이야기이고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이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바로가 연거푸 2번이나 기괴한 꿈을 꾸고 나서 번민에 빠졌습니다. 국가 최고의 꿈 해몽가를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2년 전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하느님의 구속 사역과 우주 통치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때를 맞춰서 바로에게 이를 예고하는 꿈을 주셨으며 또한 아무도 그 꿈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맞춰서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하신 하느님의 치밀함을 보십시오. 하느님의 기획력은 예술적 경지에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본문 말씀은 하느님의 계시와 성취가 비록 더딘 것 같지만 그 정하신 기한과 때가 다 되면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환난 중에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살이에 힘들어하고 영적 전투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는 역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 애굽의 바로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제국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전 애굽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마음만 먹으면 산천초목도 능히 떨게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그도 정작 전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무기력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계시적인 꿈에 대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했죠. 그리고 두려워했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마음에 번민이 가득 찼어요.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가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후에서 꿈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인간, 현자들의 힘을 빌어서 해몽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당연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을 의지하게 됩니다. 당시 요셉은 외국인이죠.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노예가 된 사람이고요. 더군다나 죄수였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러한 요셉에게 애굽의 왕 바로가 도움을 요청한 것은 실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누굽니까? 만군의 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따라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요셉을 당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요셉이 능히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대비책도 낱낱이 조언해 준 점을 봤을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결국 인간의 진정한 힘의 근원은 지식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요. 지위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고요. 오직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아니면 의뢰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메릴랜드 선교교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뢰하십니까? 어느 사회든지요,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특히 꿈은 고대인의 생활 영역에서 중요한 계시 수단이었기 때문에요. 해몽가 역시 계시의 해석자로서 당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 상황이라면 어떻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나 목사와 같은 지위였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시를 해석하는 요셉은 권위가 있었으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석을 함으로써 불안에 떨고 있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직시하는 예언자의 시각은 날카로운 법입니다. 메릴랜드 선교교회 여러분은 얼마나 미래를 직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문제점을 예견하고서 걱정만 한다면 그는 참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문제점만 잔뜩 나열하고 지적질만 하고 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영원한 것은 문제의 해답을 명쾌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시각이 올바르다는 것도 문제점의 발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점의 해결책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단지 인간의 죄를 불쌍히 여겨서 하느님이 동정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사랑의 실천, 곧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준 자기 희생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메릴랜드 선교교회 여러분은 문제점의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진실되고 참된 예언자는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의 말을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참된 예언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죠. 요셉은 하느님의 성령의 힘으로 감화된 사람의 특성인 담대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제국 애굽의 바로 앞에서 7년간 흉년이 들 것이라는 하느님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는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당히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꿈이나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의 해석에 대해서 추호의 의혹이나 불안감으로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확고한 신념의 태도가 바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예언자들이 지니는 공통적인 자질이 아니겠습니까? 메릴랜드 선교교회 여러분은 얼마나 담대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요? 청춘을 노예로서 혹은 어두운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대부분을 보낸 사람에게서 밝고 건강한 건설적인 생각을 기대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이 7번의 복이 스치고 지나간다. 그런 통속적인 말에 기대지 않더라도 누구나 일생 중에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는 법입니다. 요셉에게도 그 암울한 청춘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즉, 죄수로서 왕을 아련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잖아요. 그런데요, 세속적인 처세술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어서라도 권력가의 입맛에 맞게
달콤한 칭송을 하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아니 누가 왕 앞에서 7년간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처세술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네. 그것은 출세지향적인 기회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처세술이야말로 세상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유혹이 됩니다. 그럴싸하거든요. 오늘날의 번영신학이 바로 그 주범이 되겠습니다. 진실을 부인해서라도 현재의 자리보다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구, 정말 쉽게 떨쳐버리기 어렵죠. 이렇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술책은 최초의 인류 타락과 동시적으로 출발한 아주 뿌리 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기회주의적 출세욕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바로와의 만남을 나름대로 매너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식으로 수염을 밀고 히브리인들의 겉옷을 벗고 애굽식 복장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만을 전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는 바로 이 사건 이후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멋진 말이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요셉이 대답하죠.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아니고요. 하느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주의 종이라 하면서 나는 하느님하고 친하다고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요셉은 아유 너 꿈 정말 잘 해몽한다며? 그렇게 바로에게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아니고요.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요셉은 멋진 분이세요. 모든 세상의 목사님들이 이런 자세로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요셉처럼 하느님의 말씀만을 100%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책임이고 의무고 권리이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메릴랜드 선교교회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집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철석같이 믿었던 가족들한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뭐 이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요셉처럼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해서 인생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의 생각, 나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진짜 요셉이 있죠. 그분도 요셉이고 우리도 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의 전달자일 뿐이에요.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7년 대기근의 시대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각자의 삶을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요셉은 선지자로서 왕에게 직언을 했고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로서 총리 대신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누가 물어보면 요셉 목사한테 물어봐. 교회에 물어보면 알 수 있어.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정상 아닐까요? 세상에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돈과 권력과 쾌락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고집스럽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선교적 교회, 미래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팬데믹 시대를 꿰뚫어보고 새롭게 열리는 하느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신령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능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하고 충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아버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역사와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팬데믹 시대에 참된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요셉처럼 이 세상의 예언자로서 살아가기로, 이 세상에 참된 사랑과 진리로 충성을 다하여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메릴랜드 성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주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 세상에 전달하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하느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